원래 새해가 시작이 되면 첫 주에 성찬식을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런 현장 예배가 드려지지 못하는 가운데 이제야 드리게 되었습니다. 성찬식은 성탄절과 다르게 주님이 직접 제정하신 의식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주님 오실 때까지 기념하라 하셨고,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는 반드시 이 의식을 지켜갈 것을 요구받습니다. 성경은 듣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성찬은 보는 말씀으로 종교개혁자들이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동일한 은혜가 성찬 가운데 있게 됨을 믿습니다. 성찬식의 핵심은 주님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특별한 사람이 되는가? 그 이유는 주님을 기억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 중에 과연 주님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는가? 과연 그분이 행하신 그 일들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없습니다. 주님의 교회만이 그것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합당한 감사를 올려드리기에 우리가 주님 앞에 특별한 사람들로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억하는 것입니까? 그분의 흘리신 피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자국과 목자국 난 그 몸을 알려주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헌신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를 특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기억할 수 있는 사람, 주님이 흘리신 그 사랑을 기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핍박 가운데서도 이러한 성찬의 의식을 행했고, 또 그 행하는 가운데 많은 오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핍박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대낮에 맘 편하게 모일 수 있는 시대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참 복받은 세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아무도 일어나서 활동하지 않는 새벽 이른 시간에 또는 밤늦게 모였습니다. 그리고 인적이 드문 동굴에서 모이기도 하고 지하에서 모이기도 하고 야외의 은밀한 곳에서 모여서 이 의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오해와 잘못된 소문이 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뭘 하는가? 피를 이야기하더라. 그 피가 어떤 피인가? 자기 자녀들을 죽여서 흘린 피를 마시고 인육을 먹더라. 그런 오해 때문에 또 숱하게 잡혀가서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국의 교회도 그런 오해와 핍박이 참 많았습니다. 평소에는 술을 안 먹는다고 하는데 모이기만 하면 술을 먹더라. 그리고 나도 한번 술 마시러 가야 되겠다 해서 교회를 오신 분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한 오해들, 이것이 이 성찬식을 가지면서 생겨난 그러한 오해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들도 역시 이런 다른 올바른 성찬 의식을 행하지 못하고 있기에 사도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편지를 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찬을 행하실 때는 유월절 만찬의 자리에서 이 성찬식을 가졌습니다. 25절에 보면은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식사 후에 잔을 포도즙을 나누면서 그 예식을 가졌고, 식사 동안에 떡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별도로 성찬식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일상의 저녁 식사의 자리에서 그 성찬을 했다는 것입니다. 애찬 속에서 성찬을 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애찬과 성찬, 음식을 먹는 것과 성찬의 이 경계선이 애매하게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우리가 예배 후에 친교를 나누면서 그 성찬을 한 것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폐단이 일어났느냐, 20절 22절을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말씀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점점 이 성찬보다 애찬에 관심을 두게 되면서 생긴 문제가 생겼는데, 이 당시에 신분이 주인과 노예가 함께 공존해서 예배 모임에 참여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찬 속에서 이 성찬을 할 때 어떤 어려움이 있었냐면, 주인의 신분을 가진 사람들은 할 일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처소에 일찍 옵니다. 일찍 와서 있게 되는데, 반대로 노예의 신분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다 끝낸 후에 늦게 그 자리에 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음식을 각자가 이제 가지고 와서 놓고 애찬과 성찬을 하는데, 먼저 온 사람들이 음식을 다 먹어버리게 되면은 늦게 온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생기고, 또 반대로 포도주를 과하게 마셔서 취해 있는 그러한 상태에 있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을 보면서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이러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7절 29절에 어떤 말씀을 하냐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성찬에 대한 온전한 마음, 그러한 것들이 있는 가운데, 또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가운데 주의 형제 자매된 하나됨을 확인하는 그 의식이 되어야 되는데, 먼저 온 자는 배부르게 먹고 늦게 참여한 자는 굶주려 있고 취해서 있는 그러한 상황들 속에서 이 성찬이 행해지고 있기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찬에 참여할 때는 그래서 항상 자신을 살피고 그 후에 먹어야 된다고 지금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살핀다 했을 때는 단순히 내 감정, 내 생각을 정리하라는 의미가 아니고, 하나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성찬에 참여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어떤 음식을 나누는 애찬이 성찬이 된 이유는 주님이 그 속에서 하신 말씀 때문에 특별한 성찬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찬에 참여하는 이들은 모두 주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살펴보는 그러한 가운데 성찬에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자신의 욕심, 탐욕, 정욕 이런 것을 컨트롤하게 되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살펴보고 그 성찬을 가질 수 있기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찬에 참여했던 제자들 중에 가룟 유다의 모습이 성경에 소개가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 이하로 보면은 성찬에 참여했던 가룟 유다와 예수님 사이에 어떤 장면이 펼쳐졌는지를 이제 소개를 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네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찍으셔다가 가로 시몬의 아들 유다를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여러분, 이 성찬을 가지면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가룟 유다의 그 중심의 마음을 드러내 보이시는 그러한 인도를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가룟 유다 자신이 그 자신의 모습을 살필 수 있기를 바라면서 주님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묵상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가룟 유다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성령이 충만함으로 그 마음속에 자리한 것이 아니라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갔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오히려 자신의 마음에 있는 원래 가졌던 그 계획이 더 부릴 듯 하려고 하는 마음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 자신을 살피면서 주님의 예식에 참여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주님의 예배 또한 이러한 성찬의 의식에 참여한다는 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오늘 우리의 모습을 성찬을 앞두고 돌아봐야만 됩니다. 그래서 독일을 중심으로 일어났던 그 경건주의 시대가 있는데, 그 경건주의 시대에 사람들이 이 성찬을 앞두고 일주일 동안 매일 한 끼 금식을 하고, 그리고 3일 정도는 또 하루 금식을 하면서 성찬에 임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만큼 주님 앞에 순전한 마음, 진실된 마음으로 그 떡과 잔을 받기를 사모하는 열심으로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선조들의 시대에 비교해보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한가? 오늘 우리들의 예배 참여의 모습은 어떠한가? 돌아볼 때 더 낫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찬에 임하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실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의 마음에 있는 나의 인간적인 생각이 더 강하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온전히 충만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 사도는 성찬이 단순히 의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성찬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연결되는 신비한 것임을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 30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말씀합니다. 약한 자, 병이 들은 자, 잠자는 자, 죽은 자를 말합니다. 이러한 자들이, 이러한 성도들이 많이 생겼다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이 이러한 성찬식을 가진 것과 연결되어 있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성찬이 잘못 행해지면서 주님의 교회, 주님을 기념하고 주님 앞에 기쁨이 되는 의식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주님을 근심케 하는 의식이 됨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좋지 않은 일들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찬이라는 이름을 어떤 단어를 사용해서 부르고 있냐면 헬라어로는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것은 신비라고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신비하다. 왜 그럴까요? 그 의식 너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의 성질과 연결된 것이 의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잘못된 의식을 행하는 성도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를 이렇게 징계하는 것이 너희를 더욱 완전히 죄에 빠져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습관적인 의식, 습관적인 행위가 계속되어질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우리의 건강이라든지 또는 우리의 어떤 삶의 걸음을 통해서 징계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다시 진실한 마음으로 서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24절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의식을 행할 때 하신 말씀을 다시 기억나게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니까 축사하시고 때에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말씀합니다. 두 가지의 의미가 들어있는데 하나는 기억한다는 뜻입니다. 기억한다.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한다. 그런데 또 하나의 의미는 재생한다, 재현한다라는 뜻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단순히 기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 손길이 오늘 살아계신 주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떡을 나눠주시고 우리에게 잔을 주시는 일이 펼쳐지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저희 개신교는 두 가지 의미 중에 이 기억한다 라는 의미에 포커스를 많이 맞추었습니다. 그러나 가톨릭은 기억한다기보다도 이 재현된다, 재생된다에 초점을 맞추고 이 의식을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톨릭은 실제로 떡을 먹을 때 온전히 거기에 참여한 사람에게는 주님의 살이 나의 살로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주님의 잔이 나의 피가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오늘 개신교인의 입장에서 이 두 가지 의미가 균형 있게 묵상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앞에 순전한 마음으로 참여했다고 한다면 살아계신 주님께서 이 떡을 나에게 직접 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온전한 마음으로 여기에 참여했다고 한다면 살아계신 주님이 지금 나에게 잔을 건네시는 이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제 하나님 나라가 다시 나라에서 이 의식을 치르기 전까지는 다시는 이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마지막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최후의 그 온전한 만찬의 자리를 가질 때까지는 나는 여기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이제 마지막에 주님과 그 만찬을 나누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마지막 자리에서 주님으로부터 직접 주시는 그 잔을 받고 떡을 받는 그 자리가 오늘 지금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엠마오 마을로 가던 두 제자가 있었죠. 그럴 때 그들의 마음이 무뎌져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도 아무런 마음의 요동함이 없었던 그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성찬을 행하실 때 그 일이 일어났다고 성경은 소개를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30절 31절에 보면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에게 주시매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에게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들이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럴 때 길을 같이 가면서 이사야의 말씀과 선지자들의 그 메시아 예언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도록 풀어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 순간에 이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그들에게 주실 때 저희 눈이 밝아져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아보았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성찬의 순간에 말씀으로 그들이 자신을 살펴보고 묵상하는 가운데 성찬에 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은혜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눈이 흐릿해지고 마음이 둔해지고 영혼의 귀와 눈이 막혀져 있는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가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선명하게 주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집중력이 생겨나게 되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올 수 있는 순전한 기도와 예배의 행위가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그 온전한 성찬의 예식에 참여할 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성만찬을 갖는 순간에 그들을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듯이 오늘 우리의 성찬도 그러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